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어디랴.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하늘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제한받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자리고 온 하늘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그런 말이죠.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물론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리는 온 하늘이 하나님의 자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오늘도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과 선교 운동.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은 선교입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운동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같은 건데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선교라고 하죠. 전도와 선교는 똑같은 겁니다.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선교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선교 운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잘 붙잡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렘넌트 때 복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늦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 복음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갔는데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교회에 갔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모르면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단어 모르면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이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근데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 이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교회 가면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갔는데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요, 이 복음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 어쩌면요, 제자로교회 지금 어떻게 미자립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렘넌트 때가 기회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한테는요, 지금 이 시간이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지금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으면 늦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이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또 우리 제자로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이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에게 메시지가 각인되면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잖아요. 이 우리가 붙잡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각인된 말씀은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고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때 이 복음을 듣는 거, 또 우리 제자로 교회가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이건요 첫 번째 기회이면서 마지막 기회이면서 영원한 기회예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죠. 렘넌트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선교 운동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앞으로 자신이 선교할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된 후에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혹시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간다, 선교하러 간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요, 지금부터 언어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언어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선교하러 나가면은 나이 들어서 이제 선교하러 나가서 이제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야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언어를 배우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에 가서 언어 배우면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게 언어 아닙니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나라에 이제 가서 언어를 배우면 물론 뭐 글자는 몇 글자 배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선교사를 키우려면요, 지금 렘넌트 때부터 준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준비시켜야 돼요. 선교사의 사명을 그때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일 하다가 저런 일 하다가 뭐 안 되니까 선교사 나간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뭐 이것도 하다 안 되고 저것도 하다 안 되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선교를 준비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 적어도 중학생 때부터 언어를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렘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언어를 준비시키는데 얼만큼 능통하게 준비시켜야 되냐? 그 나라 사람들과 감정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능통하게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영어 한두 마디 할 수 있죠.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감정이 소통될 만큼, 영어로 감정이 소통될 만큼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뭐 전라도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부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요, 이 정도로 언어를 정확하게 능통하게 가르쳐야 돼요. 선교사로 보내려면요, 중학교 때부터 정확한 언어를 소통시켜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저 친구는 시카고에서 온 것 같네, 이렇게 할 정도로 감정이 소통될 정도로 언어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 소통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제자로 교회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언어를 준비시키는 이런 응답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렘넌트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TCK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지 있는 현지 렘넌트들, 특별히 TCK들, 현지에 있는 제3문화권의 아이들과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정확한 소통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7살에, 모세는 더 어릴 때 애굽에 보내어 애굽 문화를 배우고 실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17살, 17살 때 애굽에 끌려갔죠. 하나님은요, 17세 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애굽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조금 늦는 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더 어린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요,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왕궁에서요,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한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실력을 갖추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계를 변화시킬 때는요, 어린 다윗, 이런 어린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 이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이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정확한 언약을 심는, 렘넌트 한 명이라도 정확한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237과 소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선교 운동이라는 오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언어 준비하는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과 플랫폼 그랬죠.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237이 되는 것이 진정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37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뉴스 보면요, 뭐 농산물이라든지 쌀 같은 거 미국 거 많이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가 힘들다, 이런 이제 얘기 많이 들죠. 근데요, 그건요, 농산물을 해오는 것을 탓할 게 아니에요. 빨리 237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농사를 지으면요,
쌀을 수입해오는 거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앞으로 계속 237을 하려는데 쌀 수입 반대하고, 물론 당장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237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빨리 눈을 떠야 되지, 쌀 수입 막고 뭐 농산물 수입 막고 수입하지 말라, 여러분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뒤처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그 업이 빨리 237화가 돼야 돼요. 237화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빨리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쌀을 수입해 오면 이게 우리나라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이 농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237 할까? 이 쌀을 가지고 어떻게 237을 하지? 이걸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쌀 수입 막을 게 아니라 빨리 237 할 것이, 어떻게 이걸 237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참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업이 빨리 237 되는 그런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이 없으면 노예나 포로로 가든지 속국이 되어서 237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37을 눈을 뜨지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노예로 끌려가게 해요. 포로로 또 붙잡혀가게 합니다. 나라를 뺏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237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37에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딱 보면서 237과 맞아지는, 237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촌 종족과 파수망대 그랬죠. 오촌 종족을 모르면 절대로 노예 제도, 포로 제도, 속국 제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촌 종족은 누굴 말하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부족들이 있잖아요. 옷도 안 입고 막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 되게 많아요.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을 오촌 종족이라고 해요. 그 오촌 종족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촌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진짜 파수망대죠. 그래서요, 오촌 종족 이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후진국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노예, 포로, 속국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촌 종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촌 종족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촌 종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파수망대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촌 종족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쉽게 얘기하면 막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사는 그 문화도 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오촌 종족 사람들은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오촌 종족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 오촌 종족을 살리는 것이, 그게 진짜 파수망대입니다. 그 오촌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파수망대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제자로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서밋과 안테나 그랬죠. 렘넌트가 237 오촌 종족을 불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는요 전도 선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선교운동이라는 오늘 제목을 붙잡고 237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요 오촌 종족 사람들이요 우리 제자로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받는 이런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237 다민족들이 와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237 다민족들이 와서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제자로교회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교 운동이죠. 이 세 가지 서밋이 되어야 진정한 소통인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는 소통이잖아요. 안테나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안테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테나는요 현장과 소통하는 게 안테나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러면서 현장과 소통하는 안테나, 이 안테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237 다민족들을 살리고 5천 종족 사람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질과 천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있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걸 보고 기질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나 이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천재성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기질이 있고 누구에게나 천재성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누구에게나 기질이 있고 천재성이 있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질을 알고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을 알고 그걸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얘는요 공부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계속 공부하라면 됩니까? 근데 그 공부는 못하는데 걔에게 하나님께서 타고난 주신 천재성이 있어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질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질, 천재성, 특별히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기질, 천재성,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렘넌트만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주신 천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그걸 살려서 그 기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죠. 기질에 맞춰서 조용한 사람은 선진국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후진국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타고나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이요 조금 조용하고 좀 차분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선진국으로 선진국으로 보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또 기질이요 막 활동적이고 막 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후진국에 보내서 막 휘젓고 다녀야 돼요. 후진국들은 조용히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가서 막 휘젓고 다녀야지만이 복음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기질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기능적으로 선진국 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활동적인 사람들, 막 이 활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뭐 사업가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죠. 그런 쪽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기질, 렘넌트의 기질,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이걸요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질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재성을 왜 주셨죠? 전도하라고, 그 기질 가지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은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교회가 렘넌트에게 언어 공부와 함께 237 5천 종족의 렘넌트들 TCK들과 연결하여 렘넌트들의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과 5천 종족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선교 운동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전도 선교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어를 준비시키고 우리 제자로교회가 237과 통하는 플랫폼, 5천 종족과 통하는 파수망대, 그러면서 세 가지 서밋을 세우는 안테나, 이 응답 가지고 나의 업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응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세계 선교, 선교 운동, 세계복음화라는 사실 잊지 말고, 특별히 이 선교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어를 준비시키며 우리 교회과 나의 업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붙잡고 나에게 있는 기질, 나에게 있는 천재성,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